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라는 그러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또 누구의 말씀을 듣냐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의 말씀과 또 대학교에 가면 교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기억 남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실 수 있고 또 대학의 교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 신학교 때 교수님, 조직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수업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서 휴식 시간에 좀 묵상해야 되는, 그래야 좀 진정이 되는 그렇게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오늘 목회하는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나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책도 스승이 될 수가 있죠. 책이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 또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죠. 또 여러분, 지난 역사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지난 과거에 일어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으면 과거의 그 사건이 나에게 스승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과거의 경험들, 특히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그 실패를 통하여 뭔가를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실패는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 뭔가를 깨닫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 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또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이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산상수훈이라 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주보에 보면 구역 성경 공부란을 보시면 적어가면서 하면 훨씬 이해가 바랍니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바로 12 제자를 먼저 확정하십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12 제자를
확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와서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이걸 한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산상수훈이 되는 거죠.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왜 12제자를 확정하신 이후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가?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내다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12제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거야, 안 될까요? 포함되어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앞으로 이 12제자를 통하여 형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구조는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12지파를 대신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규례와 법률이 거기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12지파라고 하는데 그 12지파를 향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게 십계명과 규례와 법률인 것처럼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12제자를 택하신 이후에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형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가르침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때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그걸 구약시대의 시내산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12지파를 향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산 위에 올라가 12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지금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르침에는 반드시 그 가르치는 권위자가 있어요. 권위자의 가르침을 말씀이라 이제 존칭을 사용하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가면 누구의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는 권위로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런 권위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권위자이시냐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죠? 구약을 읽어보면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과거에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거가 주는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야, 너 집 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권위자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교 못 오는 거죠. 여러분, 회사 갔는데 사장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말씀에는 거기에 따른 순종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할 터인데, 예수께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법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데 3절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부터 6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구조를 비교한다 했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흔히 10계명의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누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법이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법입니다. 그 첫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에 있어서 그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어디에다가 새기셨냐면 시내산에서는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내 영혼이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돈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뭔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갈급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영혼의 갈급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심령이, 내 영혼이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이란, 애통이 뭐예요?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내 허물과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깊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이 애통해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애통함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생겨나는 내 마음의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애통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이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온유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이 원어로 보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온유한 자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자기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이건 첫 번째 심정이 가난하다는 것과 비슷한 뜻인데, 이 의라는 것은 주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이 의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아들 때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하며 또는 애통해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주여, 나에게는 의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법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의 법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법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로부터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의 사람과의 관계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그 법을 알아야 되는데 흔히 10계명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법을 어디에서 나오죠? 몇 계명에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입니다. 여러분 5계명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법 역시 어디에 새겨서 주었죠?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되는 지켜야 될 법을 우리 마음의 상태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법, 신비에 새겨진 법인데 가장 먼저 서로 뭐를 하라고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아내 역시 남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저래 고생하고 있구나.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해. 이런 긍휼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 요즘 자녀들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처지와 그 어려움의 형편을 알고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돼요.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는 마음을 앞선다면 그런 마음이 앞선다면 누구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사람을 대할 때에 겉다르고 속다르게 대해서는 안 된다. 투명하게 또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며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돼요. 숨기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비밀이 많고 뭔가를 숨기고 여러분 부부간에 만약 그렇게 지낸다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 서로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 말을 했다가는 어쩌고저쩌고 할까 싶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마음은 투명해야 되고 구역에서 내 삶을 진정으로 나누어야 되고 이걸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하여 없는 말 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청결한 마음이 청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갈등을 일으킨다. 트러블 메이커다. 갈등을 유발한 자이다. 반대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써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속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모임은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는 신앙인은 내가 가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거나 구역 모임을 하거나 무슨 모임을 할 때 나로 인하여 그 모임이 화평하게 되어야지, 나로 인하여 무슨 갈등 트러블 메이커를 만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소리를 내고 그런다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때문에 자꾸 소란스러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역할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있어요. 화평하게 하기 위함을 마냥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입니까? 뭐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서는 박해를 받는 자이어야 된다. 이 의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신앙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어떤 때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 같은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자,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화평케 해야 된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나는 좀 신앙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평을 도모했지만 4절에 네 번째에 무슨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는 박해를 받기 싫어한 것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타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적인 타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왜 당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뒤집어 엎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따라서 오늘날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덤덤한가? 아니면 아무런 감각도 없는가? 어떤 신학자는 자주 인용하지만 손톱 아래에 있는 때만큼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목마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이 청결을 해야 된다라고,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때론 욕먹고 또 박해를 받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돌판에 새기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너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너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지,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인가? 남편을 향하여 혹은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화평을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청결한 마음, 투명한 마음 가지려고 있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여야 된다. 주여,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